해피 땡스.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절 주말인데 잘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뭐 친척들, 가족들, 또 지방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성부 형제는 가족 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네. 생스기빙 감사절은 1600년대 초에 영국 소련 탄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온 개신교 총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고생하며 거둔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감사절은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종교적인 의미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평소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지내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매년 이런 절기를 지내다 보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평소에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차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고, 조금 좀 우려되는 점은 매년 이런 절기를 맞다 보니까 연례 행사가 돼서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 감사를 막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균형을 잡아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고 또 갖추어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감사절은 귀중하고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그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과 모든 형편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지금 나오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경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다른 구절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상황,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2022년 지금 뭐 11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끄집어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그저 감사절을 위한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걸 좀 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리나 자매님. 조금만 올릴게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감사와는 반대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전에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걱정과 염려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하고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가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없는 무사태평 평상 수준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의 완전히 반대편인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저께 나갔다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나갔다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걱정이 되고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 안 했는데도 빨리 확인 안 해도 걱정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직장 보스가 인상 한 번 쓰면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고 아랫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당장 화가 나지만 걱정스럽고 뭐 클라이언트가 컴플레인 한 번 해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정말 걱정 안 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염려를 넘어서 어떻게 감사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절의 의미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염려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뭘 걱정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25절과 31절에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식주 걱정하면서 삽니다. 요즘 경기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미국에도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최근에 대량 해고를 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당장 직업을 잃게 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잡을 찾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렌트는 낼 수 있을까? 매달 나가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왜 안 들겠어요? 걱정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25절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반문하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답이 뭐예요? 답이 당연하죠. 그게 답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목숨과 몸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이런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이 좀 끊어지고 있나요? 내가 나가버렸어요? 다시 들어왔나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쉐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제가 쉐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중간에 이런 일이 있군요. 쉐어 스크린 다시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당연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걱정이 되니까 그 수단을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연을 보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길에 핀 들꽃, 이것들이 무슨 농사를 짓냐, 무슨 창고를 만들어서 음식을 쌓아놓기를 하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고 뭐 잘 먹이시지 않는가. 저 들판의 꽃, 세상 가장 화려했다는 솔로몬의 옷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게 다 하나님이 해준 건 아니냐. 그 다음 논리가 26절이에요. 그 다음 논리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나 들꽃이 아무리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 때문인데 그런 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중한 존재 아니냐? 당연하게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새나 들꽃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무슨 걱정인가? 이 말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자연 모든 것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까 걱정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공중의 참새나 저 길가의 들꽃보다 귀한 존재 맞죠? 자,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거겠네요. 이런 건가요? 이제부터 그렇게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26절과 32절 잘 보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 똑같이 뭐라고 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새나 꽃들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누가 정한 건가요? 누가 그래요? 그 가치의 순서를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이 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자녀된 우리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왜? 왜 걱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32절 보세요.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입을까 갖지 마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은 말하자면 영적 고아인 것입니다. 돌봐줄 부모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요. 90년대 말 제가 97년에 토론토를 처음 갔습니다. 신학을 하느라고. 근데 토론토 도심이 강원도 전방 날씨 같아요. 도시 기온이 그냥 겨울에 평균 영하 20도예요. 섭씨. 영하 20도 한국 전방 날 20도에서 30도 사이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요. 오늘은 바깥에 나오지 마라. 괴담이 있죠. 토론토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꿈치 실핏줄이 터졌다. 뭐 이런 괴담이 나돌긴 해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그 영하 20도 되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핏줄이 사실은 영향을 받아갖고 여기 가려워요. 이게.
약간 어나 봐. 그래서 긁게 돼요. 가려워서. 추운 거는 뭐 당연히 춥고. 자꾸 긁어.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바람이 세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눈이 한번 오면은 한국은 센치로고 여기는 인치로죠. 거기 미터로 와요. 미터. 자, 오늘은 몇 미터 왔다 이래. 그래서 거기는 그 눈이 오면은 이렇게 눈을 치우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이 쌓은 거 위에 이렇게 가지가 이게 나무 가지 위에 가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만큼 많이 쌓인다니까. 나무 넘는 건 보통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옷 갖고 겨울 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스키복 수준의 옷을 입어야 바깥에, 저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깥으로 다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옷 안 입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하가 다 뚫려 있어요. 토론토 시는 전부 지하로 뚫려 있어요. 개미처럼 전부 밑으로 다녀요. 안부.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밑으로 다니니까 그냥. 근데 이제 당시에 마침 폐업하는 백화점이 있어서 괜찮은 파카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걸치면, 그게 이제 이게 좋아요.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부시하고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입으면 어떤 추위도 견딜 만한 아주 괜찮은 퀄리티 있는 그 파카였는데, 토론토를 떠나고 나서는 그거 입을 일이 없어요. 그 워낙 두꺼워갖고. 언제 입냐? 스키장 갈 때만 입어. 스키장 갈 때만. 토론토 떠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한 90년대 말이니까 한 25년 된 옷이에요. 작년에 은비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집어갔어요. 그 옷을 가지고 갔어요. 위스콘신에서 한 겨울을 지냈던 은비가, 이게 지금 위스콘신 겨울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무엇을 입을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냥 집에 와서 아빠 옷을 집어간 겁니다. 막 뒤지더니. 부모가 있는 자녀는 의식주 걱정을 안 합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와서 그냥 집어가요. 그게 다인가요?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그냥 띵까띵까 인생을 즐기면서 자식들을 살면 되는 건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뭐 먹고 뭐 입고 그러고 걱정하지 마. 그러고 뭐 하라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항상 하는 말씀 있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항상 하는 말.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게 본문 32절, 33절 아닌가요? 너희는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새나 돼지나 개 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녀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의 성경적인 버전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민자매가 고양이 좋아하지만 고양이도록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너. 그렇게 장난하지 말고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니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은 그냥 좋은 직장에 의식주 걱정 없이 노후 편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무슨 크리스찬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 나라의 의로운 가치를 지금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인생 목표는 의식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나 더 추가되죠, 요즘에. 엔터테인먼트죠.
조금 다른 용어, 고상한 용어 요즘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라밸이라고.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밸런스죠. 돈을 많이 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그런 직장은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일만 하다 죽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일 없이 놀기만 할 수도 없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워라밸,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뭘.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최선이고 최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워라밸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사촌 형님 댁에서 땡스기빙 디너가 있었습니다. 매년 모였는데 그 팬데믹 때문에 2년을 못 만나 3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평소 모인 것보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저희 외삼촌 네, 그 자녀들 집이죠. 저희 사촌 댁인데 그 외삼촌인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가장 큰 형님이 지난 작년에 팬데믹 때 돌아가셨어요. 누님들은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80이 넘으셨어요. 연로하셔서 오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형님과 그 손주들 가정 몇 명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70대신 그 두 번째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진규야, 그 다 모여서 이제 잘 먹고 있는데 나보고 뜬금없이 진규야, 나는 이 모임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아니 왜요? 지금 잘 드셔놓고 이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내가 최고령이야.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형님이 계셔갖고 괜찮았는데 작년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모이면 내가 제일 나이가 많네. 난 이 분위기가 싫다. 아니 뭐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형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순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순서가 뭐 뜻밖의 빨리 온 것 뿐인데요. 뭐 아니다. 지난번에 내 친구들 전부 양로원 얘기하더라. 근데 정말 안 좋은 것은 내 친구들이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더라. 왜 그런지 몰라. 난 미국 사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걸 안 봐서. 야, 나이 먹었다고 무슨 대접이냐. 난 그냥 남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아프지 말고 피해 주지 말고 건강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좋겠다. 나이 70 먹은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저한테. 이 형님은 20대 중반 군대 제대하고 이민 오셔서 지난 45년간 이민자로 뉴욕에서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고생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게으름 없이 성실하고 열심으로 가족들 부양하고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현재 소망이 뭐예요? 현재 소망이 남 피해 주지 말고 빨리 죽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그거예요. 지금 70인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자녀들에 피해 주지 않고 간다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맞게 될 사망 앞에 이미 벌써 사망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되게 후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형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큰 실수였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영업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거기서 복사기를 이제 디스트리뷰터였어요. 교회에서 다 복사기 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클라이언트는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저도 목사인데 누구도 그분한테 심각하게 복음을 안 전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서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다음번에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형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관계에서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중간에 인터넷이 끊어져 갖고 나갔나 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희수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이 거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듣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분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가 생명인 거죠. 이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연결된 거죠. 자녀로. 그래서 그 자녀가 누리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체적으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상속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뭘 상속하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나라를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 오늘 마태복음 30절에 이런 표현 있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뭘 걱정하냐? 자연도 다 돌보시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게 그 인터넷이 이제 온앤오프 하나 봐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듣겠네. 다시.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녀인데 걱정할 게 뭐 있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안 주겠냐고. 의식주를 걱정하는 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고아가 걱정하죠. 내일 뭘 먹을까? 예.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자가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애가 대학 잘 들어가서 원하는 취업이 되어서 기다리는 배우자가 나타나서 다이어트 성공해서 물론 뭐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은혜죠. 감사할 것 투성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감사는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범사, in all occasion,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사실 하나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는 자녀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어떤 감사가 부족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며 살던 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성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하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값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비춰 너희 믿음이 부족하면서 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기도를 너희에게 할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가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불창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많아 미치게 하사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승부와 함께 공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는 굳건히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의 편지를 보면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일 정도로 거창하지만 스케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느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죠. 이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와 존재를 이렇게 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저는 one of my favorite 구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선 걸 보니까 진짜 살만 난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도가 이 땅에 사는 맛, 이 땅에 와 정말 살만하네. 이런 거가 성도들이 굳게 서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존재 이유와 근거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감사의 이유도 성도입니다.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은퇴 후의 노후 복지인가요? 육신의 건강인가요? 10절에 뭐라고 됐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죠. 성도들을 인 퍼슨으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뭐하러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지난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전교인 플러스가 우리 집에 만나갖고 복작 아마 우리 집 오픈일에 제일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아요. 쉬어보니까 21명인가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몇 분이 왔다면 쉬어봤어요. 우리 그 최대 인원을 초과한 것 같아요. 리미트를. 21명이 왁작지껄 하는데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먹고 나눴던 시간 얼마나 좋아요. 형편이 되면 매일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 아닙니까? 11절 이후가 지금 보면 사도의 그 기도가 이어지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 제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들을 보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 든든하게 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도와 비슷한 그 감사의 이유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 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굳건히 서고 있는데, 와, 그래서 살맛 나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 살맛 나.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감사절을 보통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심어서 추수한 거를 내놓으면서 감사한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계절에 수확한 생명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나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많아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22년 감사절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더 이상 의식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작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수확해서 사람을 추수하는 감사절을 매해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을 위해 열심히 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돈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2023년 그런 분이 많아져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지나가 버리네. 괜찮습니다. 이건 뭐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에게 뭐 어떤 소유가 있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이런 것에 앞서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원망도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저희가 오고 가는 모든 출입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